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람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린 남유다에 이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등장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말씀 스승이자 양부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가장 먼저 조부 때부터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제사장이 성전 보수 헌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제사장들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이전에 아버지와 조부 때부터 바알을 섬기다 보니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헌금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헌금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건축 헌금으로 거친 은을 제사장 손을 거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옆에 헌금함을 둬서 문지기가 그 헌금의 무게를 일일이 계수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중간에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직접 수리공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였던 제사장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줬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로 들어온 돈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은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부터 점점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사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습격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는 솔로몬을 연상시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며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아스도 처음에는 성전 보수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숭배의 길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구원자가 돼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고 서로 실망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인맥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현재 누구를 구원자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